우리 인생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성공도 해야 되고 또 잘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날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날이란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시험 본 사람이 그날 합격하면 하늘과 땅을 차지할 것이고 결혼도 될 것이고 또한 죽음도 될 것이고 또한 영적으로는 주님의 재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도 그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확 달라져요. 지난 주간에 노예가 있는데 장로님 한 분이 암에 걸린 분이 계셔요. 그래서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했더니 항암 치료를 받고 조금 건강해서 활동을 잘 했는데 다시 암이 번져가지고 병원에서는 소망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런데 그분이 뜻밖의 이런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그 말을 듣고 잠을 못 자고 힘들었는데 이제는 모든 것 다 맡기고 그날을 준비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요. 그러더라고요.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의 남은 기간을 잘 계수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준비하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살지 몰라요. 주님이 또 언제 부르고 언제 오실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날이 서서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5절에 보면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을 해요. 그날이 언제입니까? 여기에서 그날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성경은 그날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창세기 7장 11절을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그날이 바로 물로 세상을 심판하는 날이었어요. 마가복음 13장 19절에 보면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그날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큰 심판을 하는 날을 그날이라고 불렀어요. 로마서 2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날이 있습니다. 아니 그날이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날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날을 준비하며 살았어요. 특별히 우리가 히브리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은 족속을 줄 것이고 네가 보는 모든 땅을 다 너에게 줄 것이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자식은 없었지만
그가 많은 땅을 차지하지는 못했지만 그날을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모세도 애굽의 왕자의 모든 삶을 포기하고 백성들과 함께 고난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날에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성경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시켜 주시고 그날을 준비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날에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 놓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날을 우리는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열 처녀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다 졸며 자다가 낭패를 당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그런즉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해요. 오늘 우리가 그날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상 받기도 하지만 책망을 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날을 준비를 하는데 어떻게 준비하라고 하나요? 먼저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으며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23절에 우리가 믿음의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는 믿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했어요.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여러분을 미혹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무너뜨린다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립니다. 환난 때문에. 여러 가지 유혹받고 여러 가지 힘든 일 때문에 믿음이 흔들려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날이 가까울수록 여러분 믿음을 굳게 붙잡고 살라고 말씀을 해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유혹을 이깁니다. 환난을 이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는 사람은 마지막에 승리자가 될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붙잡고 있는 게 뭘까요? 한번 살펴보고 세상의 것은 내려놓고 여러분 손에 십자가가 붙잡혀 있고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은요, 세상의 달콤한 것을 쫓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종말을 맛보는 그 현장들을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에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나요? 향락과 쾌락 속에서 지냈잖아요. 폼페이가 망했을 때 어떻게 살았나요? 로마가 망할 때 어떻게 했나요? 백제가 망할 때 어떻게 살았나요? 한결같이 향락과 쾌락을 붙잡고 살다가 그날이 올 때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려면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사위들에게 찾아갔습니다. 사위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하니까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대요. 지금 이렇게 좋은데 불과 유황으로 망해. 에이. 여기에 대해서 실존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는 종말에 대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관객이 초만을 이루고 있는 어떤 극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연극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장
인기 있는 주인공에게 말씀을 했어요. 지금 불이 났으니까 조용히 한 사람씩 질서를 유지하고 빠져나가십시오. 불이 났습니다. 빨리빨리 피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관객들은 박수를 치면서 참 실감 있게 얘기한다고 믿지를 않다가 불에 타서 죽었대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서서히 그날이 다가오는데 우리는 그날을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작년 한 해 우리 한국에 하루에 808명이 죽었대요. 808명이 하루에. 여러분, 지금도 위험이 내 주변에 있고요. 지금도 내 주변에서 한 명씩 두 명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죽음은 먼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 가까이 있는 거예요. 과학이 발전할수록, 물질의 풍요가 올수록 우리는 더 많은 위험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은 두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위기가 아닙니다. 준비하지 않고 있는 것이 더 문제고 위기인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우리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고 살았기에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 생활하는 것이 그렇게 즐거웠어요. 왜? 믿음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고향 본토 친척을 포기했고 제자들은 배와 그물을 포기했고요. 다니엘은 총리직도 포기했습니다. 믿음 위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믿음을 붙잡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내 손에 있는 걸 좀 내려놓고요. 여러분 손에는 십자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날을 붙들고 사는 사람만이 우리는 그날에 부끄럼당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믿는 도리가 뭘까요? 한마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굳게 잡고 살아야만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고 그날에 상 받는 반열에 서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날이 가까울수록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베풀며 살라고 당부합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초조합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날이 가까울수록 사랑의 결핍증에 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랑이 없다면 아마 그게 지옥이고 비극이고 불행일 겁니다. 우리를 가장 즐겁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사랑은 우리를 따뜻하게 만들고요. 행복하게 만들고요. 즐겁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사랑이 있다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이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살자. 주님은 당부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40년 신문기자를 한 필립 얀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얀치라는 사람이 800명을 만나서 조사를 했는데 그 인생을 둘로 나눴어요. 하나는 스타형과 또 하나는 종형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스타형은 늘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가 최고라고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알고 보면 껍질뿐이었다고 해요. 그러나 종인 인생은 자기보다도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사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필립 얀치는 섬기며 봉사하는 종인 그 사람들을 통하여 세계는 움직이고 아름다워져 가고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서로 베풀고 나누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요? 삭개 오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돈과 명예를 귀하게 여겼어요. 그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래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가서 그분을 만났어요. 그분을 만난 뒤에 한 일이 뭘까요? 자기의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베풀고 나누고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때 그에게 찾아온 기쁨과 행복은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그래요.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서로 사랑하며 선행을 베푸는 걸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0절 이하에 보면 마지막 때에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져 간다고 했는데 왜 그럴까요? 왜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합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할 때에 예수님은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여러분만은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부탁을 해요.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하라고 합니다. 돌보래요. 내 주위를 살펴보랍니다. 지금 내 이웃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그 다음에 격려하라고 말을 합니다. 찾아가서 힘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도와줄 겁니다. 힘내십시오. 용기를 가집시오. 돌보고 격려를 하면서 사랑을 베풀고 살라고 주님은 당부하고 계셔요.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은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져서 전도하며 살았어요. 그때의 그들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가요? 근데 요즘에 교인들은 모이기를 패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는 거예요. 한번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대회 한 번 딱 드리고 가는데 내가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거기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석구 사이가 모이기를 패하면서 일어난 현상이 뭡니까? 가정이 무너졌고 마약이 범람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마음이 병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열병이 시작됐어요. 개인이 병들고 가정이 병들고 사회가 병들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우리는 천연히 세상과 가까이 할 수밖에 없고요. 세상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병들고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은 달콤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빠지면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가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전철로 출근하는데 1시간 걸립니다. 전철 속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타는지 몰라요. 그때 나는 마스크를 쓰면서 이렇게 기도하며 출근을 합니다. 하나님,
이 전철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세요. 또 퇴근할 때도 지쳐있는 내 모습이 그 전철 속에서 수많은 인파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퇴근을 한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2시간 전철 속에서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도 전철을 타고 출퇴근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을 그렇게 무서워하는지 왜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 말에 얼마나 실감이 왔는지 몰라요. 전철을 타고 2시간, 하루에 2시간 하고 회사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일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예배 1시간 드리는 거, 일주일에 예배 1시간 드리는 것도 지금 무서워 벌벌 떨고 못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예배를 중단한 적이 없어요. 새벽 기도도 계속 했고요. 뭐 온라인으로 할 때는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그것으로 온라인으로 방송을 했고요. 여러분, 예배가 그치면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때가 되면 예배를 그친대요. 여러분, 코로나가 무서운가요? 예배가 중단되는 것은 더 무서운가요? 예배 생활에 우리는 열심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가요? 흩어진 내 모습을 바로 잡는 게 예배 아닌가요? 낙심하고 좌절했던 우리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다시 세상으로 출발하는 것이 바로 예배 아닌가요? 사명을 놓고 울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사명을 주잖아요. 우리가 땅만 바라보고 희망 없이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희망을 갖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에게 복된 겁니다. 여러분, 옛날 로마 시대에 예배를 드릴 수 없어 그들은 카타콤이라는 무덤 속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지금도 중국과 북한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숨어서 목숨을 걸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가요? 오늘 여러분,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복이라 생각된다면 우리는 예배 생활에 좀 더 활력을 되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날은요, 서서히 다가오고 있어요. 문제는 그날을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그날이 최고 행복한 날이 되기도 하지만 그날이 가장 비참한 날이 되기도 할 거예요. 나에게 찾아오는 서서히 늙고 병들고 죽음의 시간들, 점점 다가오고 있는 종말, 우리 예수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믿음을 갖고 서로 사랑하며 살고 예배에 열심을 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그날이 다가올수록 믿음도 갖고 서로 사랑을 행하고 모이기를 힘써 예배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이제 그날을 준비하며 사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날이 복된 날이 되어지고 상 받는 날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쓰는 날을 만들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또 한 주간 영적 전쟁이 있는 세상으로 나갑니다. 세상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인하신 사랑하고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축복하심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날을 알고 준비하여 가장 복된 날로 만들기를 소망하는 우리 영광의 성도들 가정성읍위에 이민족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